이해가 돼? 음. 근데 딱 느낌이 근데 괴로움이 고귀한 진리야? 응? 괴로움이 고귀한 진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그 옆에 나오는 저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성자. 괴로움은 고귀한 게 아니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성자들만이 진리로 인식할 수 있는 거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 괴롭다가도 즐겁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누가 인생을 괴롭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치? 보통은 다 괴롭다가 즐겁다가 하는 그러한 것이 곧 삶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저게 되는 거야. 그, 그 옆에 나오는 그렇다 보면 이게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귀한 진리가 아니라 성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괴로움을 보통 이제까지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런 번역이에요. 이건 뭐야? 지금 수영이 같은 상태지. 네 지금 통증 상태 아니야? 치통? 사랑니를 그렇지? 발치해서요. 그래. 통증이야. 근데 이 괴로움을 통증이 핵심적인 괴로움 중에 하나긴 한데 이 통증이 괴로움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아 보통 이제는.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 다음에는 뭘로 번역하냐면 이제 suffering 이런 걸로 번역을 해. 이해가 돼? suffering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야 근데 왜 내 얼굴이 없지? 오늘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했더니 참 장애가 많다. 여기에 나오는구나. 저쪽 뒤쪽 칸으로 가니까는 항상 안 보인다. 서프링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뭔가를 겪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괴로움인 거야. 내가 왜 내가 뭐 막 겪는 거 있죠?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겪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감정을 겪는 것이 보통 이런 거. 이런 말 들어봤어요? 패션?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패시브란 말도 있는데. 패시브란 말은 뭐예요? 당하다 이런 말이잖아. 수동태잖아. 그쵸? 그러면 패션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크라이스트면은 예수잖아요. 예수의 당함, 예수의 열정, 예수님의 고난 이런 말이에요. 그왜 똑같은 패스란 말이 수동태로도 쓰이고 고난이란 말로도 쓰이냐 그러면은 둘 다 당하다는 의미야. 이해가 되겠어? 당하다는 의미로 고난인 거야. 그것처럼 이 서프링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당하다는 의미야. 이해가 되지? 그런 의미에서의 괴로움인 거야. 그 다음으로 또 보면은 이런 말로도 써요. unsatisfactoriness. 이건 뭐예요? 불만족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모든 것이 괴롭다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모든 것이 괴로운 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제일 처음에 통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괴로운 거 겪는 거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어떤 거는 괴롭고 어떤 거는 즐거운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반론이 나올 수 있고 불만족하다 그러면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다 불만족하잖아,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불만족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런 번역도 있어요. disease. EASE가 뭐예요? easy잖아. 편한 거잖아요. 편한 것이니까 disease니까는 불편한 것이지. 불만족, 불편. 그렇지. 인생이 좀 불편하지. 모든 것이 아무리 즐거운 결혼식이라 그래도 불편하긴 불편하지, 그지? 불만족은 아니더라도 아무리 즐거운 시간이라고 해도 불편할 수 있지. 그렇지. 이런 의미 정도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런 번역까지 나온다.
스트레스. 되겠어요? 즐거운 것도 스트레스, 괴로운 것도 스트레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요즘은 거의 막 그거 이런 만병통치약 같은 용어들이 이제 스트레스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죠. 즐거운 것도 일종의 긴장 상태니까. 이해가 되지? 긴장 상태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즐거운 것도 긴장 상태, 괴로운 것도 긴장 상태, 다 그러한 긴장 상태로 있는. 이러한 이러한 것을 바라본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서 모든 것은 고이다라고 했을 때 고에 대한 해석이 이만큼 있는 거야. 그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한번 해봐봐. 근데 이때 이 모든 것을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은 유의법은 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우리 이 법, 그 위에서 봤던 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딱 두 종류예요. 유의법과 무의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유의법적인 세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음. 그런데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딱 요런 세상, 무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모든 유의법들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어?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죠? 음, 만들어진 세상, 만들어진 것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무위법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은 것 내지는 뭔가 어떤 액션을 하든 행동을 하든 말을 하든 마음을 쓰든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 되겠죠? 우리가 뭐 어떠한 존재하는 것, 법은 존재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존재하는 것이 있을 때는 딱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는 거야, 불교에서는. 이것도 이것도 대단히 불교적인 관점인 거죠. 모든 존재를 탐진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과 탐진치가 없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바라본다. 다른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절대로 모든 존재를 이렇게 구분하진 않죠. 그렇죠? 대단히 불교적인 관점인 거고 어떤 관점이에요? 탐진치에다 초점을 맞추니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탐진치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지향적인 의식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탐진치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첫 번째 고성제를 모든 유의법은 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맞는 말이죠, 그죠? 모든 유의법은 고이다라고 하는 고귀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성자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성제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성제의 원인의 이 집성제의 원래 이름은 고의 원인으로서의 집인 거야. 고집성제 이렇게 불러야 돼. 고의 원인은 집이다 이렇게. 오 나오는데 이때 집은 이런 집자를 써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집착할 때의 집자는 한자로 이집자예요. 달라요 한자가. 사무다야 이렇게 써요. 사무다야. 즉 모은 것이란 얘기예요. 사무다야란 말은. 왜 저 집자를 썼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집착하면은 단순히 마음적인 것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집성제 할 때 이 집자 모을 집자를 쓰면은 모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거는 당장 보면은 그거 몸과 마음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마음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서 모이는 대표적인 것이 집착이지. 그쵸? 욕심이고. 분노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모여 있는 상태 맞지? 우울 이런 것도 이 짝깔하는 에너지가 쭉 모여 있는 상태. 이런 모든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분노들은 다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모여 있는 상태. 근데 몸 관련돼 가지고서 모여 있는 상태는 이런 거 볼 수 있을까? 또 뭐가 또 있어요? 혈액이 가다가 또 모이면 또 뭐가 돼? 그거 이제 울혈이라고 하지 않나요, 교수님? 울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혈장. 수많은 것들 많이 있죠. 몸과 관련된 모든 질병의 근원도 또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혈액이라든가 기운이 제대로 안 도는 모든 경우들을 다 집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거야. 훨씬 더 집이라고 했을 때는 폭이 더 넓어지죠. 단순하게 집착했을 때라고 하면은 그거는 마음에만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신 그거 좀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신체적인 긴장 상태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이러한 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인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와 집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예요? 어떠한 현상이 있고 고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치? 그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 현상과 원인의 관계. 예,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현상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인을 밝히는 거를 이렇게 원인론 이렇게 봐요. 예. 영어로 쓰면은 이런 말로 써요. 예. 그리고 또 원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요. 아이토로시 이렇게 써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논리적 관계인 거는 이해가 돼요? 논리적 관계를 다른 말로 이 정합적인 관계라고 해요. 합한단 말이에요. 아, 어디에 합하냐고 하면 논리에 합한다. 합리성에 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정합적인 관계라. 그래가지고서 요런 거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래가지고서 아 정합적 진리 이렇게 불러요. coherence란 말 써요. 원인과 결과 자체가 하나의 요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사성제라고 했을 때 요 둘은 요런 식으로 논리적인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 뭐 이해가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는구나라고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고집 멸성제가 나오죠, 그죠? 멸성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뭐야, 화면이 왼쪽으로 치우쳐졌어요. 뭐가 치우쳐졌던? 아, 이게 멸성제는 어떤 목표를 나타내는 목표. 목표. 그러니까는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드러나는 새로운 현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요 위에서 보면은 요 고성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일어난 현실인 거고. 맞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현실. 근데 이러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가지고서 현실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의 괴로움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멸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멸성제를 길게 풀네임으로 얘기하면은 고집멸성제 이렇게. 여기 봐봐요. 아까 전에는 고집성제라 그랬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 여기는 괴로움의 원인의 제거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이제 멸자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돼. 멸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막 허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번뇌의 제거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있는 거야. 멸의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세상 모든 거를 다 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번뇌의 소멸인 거야. 되겠지? 근데 이때 이 소멸이란 말을 제거란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 elimination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뭘로 사용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거로부터의 해방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예스러운 말로 한번 해볼게. 해탈 이런 말로 써.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요 제거란 말을 조금 옛날 말로 한번 써볼게. 이런 말로 써. 열반 이런 말로 써. 해탈을 조금 옛날 말로 쓰면, 근데 다들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는 liberation 이런 말. 이해가 돼? 이거 liberation이 liberty 이런 말로 돼가지고서 다 자유 이런 의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번뇌로부터의 자유인 거야. 즉 이때 이 자유는 번뇌가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만 번뇌가 있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로울 수도 있죠. 더 이상 번뇌가 내 삶에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저거 번뇌가 번뇌인 줄 알지만서도 나는 내 삶에 있어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꿋꿋하게 해 나간다. 어, 그런 사람도 보면은 일종의 멸성제인 거야. 해탈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번뇌가 있어도 그 번뇌가 내 삶에 있어가지고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서원에 따른 삶 이렇게 이야기해. 어떤 거냐, 아유, 내가 저게 번뇌가 되는 줄 알지만서도 진짜 중생구제라고 하는 서원 내지는 목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번뇌의 구덩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그거 서구에서 나온 심리 치료가 하나가 있어요. 이 말 들어봤죠?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심리 치료 기법이 있어요. 이때의 수용은 아휴, 내가 이때 수용이 뭐냐 그러면은 고해 정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노말이란 말이야. 노말. 야, 괴로운 거는 당연한 거야. 괴로운 거는 삶이 괴로운 거는 당연한데 내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괴로움에 매몰돼 있으면 안 되고 그 괴로운 거를 당연히 괴롭다라고 수용을 하고 알겠어요? 수용하고 뭐다 나는 나의 일에 뭐 한다 전념한다라고 하는 게 이 치료의 핵심이야. 불교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 액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스티븐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액트 앤 부디즘이라고 하는 논문도 본인이 직접 썼어요. 한때 저 액트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저걸로 막 넘어가더라고. 그때 액트가 나올 때는 이미 벌써 마음챙김도 같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지 자비중심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 막 넘어갔었어요. 되겠지? 음, 멸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도 번뇌를 과연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근데 불교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번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번뇌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도성제 그러면은 이 도성제는 원래 풀네임이 뭐냐 그러면은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론에 관한 고귀한 진리 이렇게 되는 거야. 고진멸도성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름이 점점 더 쌓여가죠. 이해가 돼? 고성제, 고집성제, 그지? 고집멸성제, 고집멸도성제 이름이 쌓여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그 앞에 것들에 대해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간다.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멸과 도의 관계만 딱 보면은 목표와 방법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 둘과의 관계도 논리적인 관계죠. 목표와 그 방법론. 이러한 논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진리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정합적 진리 이런 말 썼지. 요것도 둘이가 정합적인 진리가.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왜 현실 그리고 또 새로운 현실 이런 두 가지 말 썼죠. 고라고 하는 현실과
고의 원인의 제거로 인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현실이 멸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죠. 그죠? 그거는 요거 두 개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즉 사실에 대응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 요 말 자체는 우리들의 유의법이라고 하는 세계에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것이 제거된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에 대응한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대응론적 진리 이런 말로도 써요. 말은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서도 뭐 그냥 그런 거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서 한 번씩 들어두는 거야. 그냥 우리 좀 이따가 그 누구지 홍 선생이 발표 잘 해줄 거야. 근데 요 사성제 요 도성제 안에 사성제 도성제 안에 보면은 이 8가지 방법론이 나오죠. 그죠? 이른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하나하나 다 나온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사성제에 대해 가지고도 부처님이 어떻게 하라고 권하냐면은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제거하고 철저하게 실현하고 철저하게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면 이 말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4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그래가지고서 진리는 이게 단순하게 알의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아는 거는 저 4가지 중에 하나지. 아는 건 앞에 하나만 있다. 제거하고 실현하고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단순하게 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사성제라고 했을 때에 그 진리라고 했을 때에 불교에서의 진리는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은 왜 그 알에 의한 진리를 한편으로 보면 아르마리라 그래가지고 되게 낮춰 본단 말이야. 그러한 것들이 진리에 대한 그 포괄적인 개념이 다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했을 때는 서양에서는 참 거짓만 밝히는 것을 진리라고 봐.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들을 실현해 가지고서 그 새로운 현실로 만드는 것, 요 위에서 말했던 여기 좀 이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성제의 진리라고 했을 때는 되게 폭이 넓죠, 그죠?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뭐냐 그러면은 사티야. 요 두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 말이야. true라고 하는 말을 그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에서 저렇게 써요. 사 true. 이게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보면 SAT 있죠. SAT가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보는 영어 시험 맞지? 이때 SAT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존재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진리라고 하는 말 안에 요 말이 SAT, SAC 요 말이 어떤 의미겠냐 그러면 존재의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했을 때는 이 당시에는 이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게 존재하는 것이 진리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하려면은 저거를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참이다라고 하려면은 이해가 돼? 실질적인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야 저게 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을 다른 말로 증덕 이런 말을 쓰거든. 이게 첫 번째는 오를등자인데 여기 오를등자 위에다가 이렇게 말씀을자가 붙었지, 그지? 그러니까는 이게 말한 거를 쭉 올라가는 거야.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그거를 리얼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리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깨달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정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의 개념을 되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되겠지? 그래가지고서 이 사성제라고 했을 때에 사성제 자체는 4가지야. 고진, 별도의 4가지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까 전에 개념적으로 쭉 보면은 몇 가지가 있나 그러면 이 사성제가 대단히 이게 정합적인 진리이고 대형적 진리이고 아 그 대단히 그 포괄적인 진리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진리인 거고 또 하나가 대단히 실현을 중요하는 진리다 진리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마지막에 설명했던 건 실현적 진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쓰면은 realization theory of trut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사라고 하면은 고진멸도인 거고 되겠지? 네. 네. 그리고 여기 제의 의미를 이렇게 쓴 거야. 네 가지 썼고 됐지? 이제 대형적 진리가 뭐냐 그러면은 고와 멸. 음, 고도 하나의 현실에 대응하는 거고 멸도 하나의 현실에. 정합적인 진리는 아까 전에 뭐와 뭐라 그랬어? 무엇이 고와 집이 정합적인 거고 멸과 도가 별도, 정합적이라 그랬지. 이해가 되지? 어, 네. 포괄적인 거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현상론, 원인론, 목적론,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때. 대단히 저게 현상론, 원인론, 목적론, 방법론 자체가 하나의 학문의 영역이 될 만큼 대단히 넓은 범위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진리라고 하는 말로 다 충천하고 진리론이라고 하는 건 실현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존재하게 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존재죠. 싹 이런 말을 시작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성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의 개념을 한번 보자. 이때 고진멸도라고 했을 때 고의 단약 고의 뭐라 그랬지? 고의 번역어 쭉 설명해 줬지, 그지? 그리고 집도 두 가지 집 기억나? 마음적인 네. 것과 육체적인 것 그리고 또 두 가지 멸까지 설명해 줬지, 그지? 두 가지 멸 기억나지? liberation과 elimination. 오케이? 이렇게 설명해 줬어. 근데 이제 도는 이게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 그러면 이제 사성제라고 했을 때의 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자고. 성을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냐 그러면 가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이제 고귀한 이런 말을 썼다 그랬지. noble.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성자의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지. 그리고 또 하나가 고귀함으로 성자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 노블스 찍어서 true 방향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번역이 고귀함으로 나아가는 괴로움이라는 진리 이렇게 이해가 돼? 여기 요렇게 잘 봐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뭐 방향성을 나타내는 도국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사성제라고 했을 때 이 괴로움이 그냥 그 단순하게 그 현실 우리들한테 주어진 현실 이런 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 보면은 대단히 고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촉발자, 괴로움으로 나가게 하는 그 촉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고란 것이 단순하게 인생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마음의 원래 상태, 그 새로운 현실의 상태, 멸의 상태랑 마찰을 겪고 있는 모든 상태가 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항상 원래의 무위법의 상태를 떠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서의 고통의 역할, 이 적극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고를 단순하게 현실에 대한 인식, 모든 것을 고로 본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고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은 고는 그 궁극적인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촉발자, 촉진자, 유발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고귀함으로 나아가는 괴로움이라는 진리, 고귀함으로 나아가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진리, 그치? 성자로 나아가는 괴로움의 원인의 소면이라고 하는 진리,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고가 단순하게 현실 기술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던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위한 그 뭐라 그럴까? 촉진자, 촉발자, 유발자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고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고진별도라고 했을 때 도는 또 어떻게 저렇게 촉진자가 도라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면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요 네 가지 글자 중에서 앞에 이놈은 멸로 나가게 하는 촉진자 매번마다 신호를 주는 자잖아, 그지? 이런 신호를 주는 자고 그리고 또 그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실질적인 방법론은 이 도에서 나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고가 어떻게 돼요? 대단히 치유적이게 되지. 그치? 모든 고는 우리가 멸로 나아가는 신호야. 그러면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아, 멸을 생각하게 되는 대단히 고 자체가 치유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불교에서의 괴로움이라든가 소멸이라든가 이런 식의 조금 좀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치유적인 함의를 가지게 된단 말이야. 이 사성제 자체가 치유적인 사성제. 사성제가 이런 걸로도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뭐라 그럴까 접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의 괴로움이라든가 현대인들의 현실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인 틀로서 사성제를 제시하는 거지.